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새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새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한 이유는요, 여호야김이 그를 배반했기 때문인데요. 이 본래 여호야김은요, 이집트의 바로느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조공을 바치면서 이집트에 속해서 살아가다가 이 신흥 강국인 바빌로니아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601년에 이 바빌로니아와 이집트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당연히 바빌로니아가 이길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이집트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바빌로니아는 큰 손실을 입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여호야김은 곧바로 태세를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배반을 하고 다시 이집트에 붙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 바빌로니아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여호야김을 괘씸하게 생각을 했고요. 다시 이 군대를 재정비해서 힘을 길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남유다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여호야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망한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유다의 죄, 선지자들의 회개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고 완악하게 행동했던 그들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야김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굉장히 이 국제 정세가 불안정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바빌로니아와 그리고 원래 제국으로 힘을 쓰고 있던 아수르와 이집트 간에 이 부딪힘이 있었고 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유다는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야김도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갈등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빌로니아가 이집트에 패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예전만큼 힘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빌로니아에게 항복을 하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좋을 대로의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매우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며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참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을 내리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하고 질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여전히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친다면 분명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요, 그 길이 나의 생각과는 다른 길이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끄실 것임을 우리가 좀 신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는 곳은 어딘지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도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삶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주차 바르게 하기입니다.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가 먼저 주차 안내선에 바르게 주차해서 이웃을 배려합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